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삼위일체 주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성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양심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창조의 손길로 세상을 관리하며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우리가 놓치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나가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회복해서 완전한 날까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하길 원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찬송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각각 1절, 2절, 3절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입니다. 한번 부르고 저올려서 두 번째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오늘은 3일째 주일로서 여기 합당한 교동문을 우리 또 교동문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신혜경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영원히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신뢰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이끄십니다. 성령을 믿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을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부를 찬송처럼 주의 말씀 의지해서 그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나님 놀라우신 행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금지고 다시 정령네 우리의 가득한 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은 금치 못하실 자녀인데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나눌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그치 못하는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네 아멘 아멘 제가 없는 2주 동안 우리 차혜빈 형제님 찬양 인도 너무 잘해주셨죠. 제가 이제 저도 영상 보니까 너무너무 잘해서 제 자리가 좀 위태롭다. 좋은 의미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또 이제 일렉이 이렇게 또 나와줘야지 되니까 그건 좀 일렉을 같이 해주니까 너무 좋네요.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 때 또 잘 선곡을 하셔서 우리 찬양했던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금 조를 낮추고 이제 일렉도 있고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 담아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깊은 한숨 내실 때 우리의 답답한 연약한 인생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영원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꿈꾸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찬양합시다.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이난 전하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한 번 더.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위난 저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운데 심히 찾아오셔서 우리 간절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같습니다. 주님. 한 번 더,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2주 동안 못 뵀다가 또 만나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자,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배 직후에 예배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서 교회 합병권에 관한 설명회 시간이 있겠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설명드리겠지만 또 미리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상호 방문 또 강단 교류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의 첫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는 날입니다. 가서 예배 함께 드리고 제가 또 설교하고 또 그 교회 함께 예배 함께 찬양하면서 분위기 또 보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 생각에는 합병추진위원회 위원들과 또 교회 학교 교사들 중심으로 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가고 싶지만 또 너무 많이 가는 것도 또 신뢰가 될지 몰라서 그 정도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 가까운 교회는 현재 예배드린 처소가 방배동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30분 정도만 갈 수 있는 곳이고 2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시 반 이 정도에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런 시간 생각하시면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2시에 합병추진위원회 모임 있습니다. 오늘 광고 다 끝나고 나중에 헌금 끝나고 난 다음에 목자 임명식 갖겠습니다. 민태린 김주현 부부의 목자 목녀 임명식과 함께 분가식이 있습니다. 임명식과 분가식 이번에는 좀 새로운 방향으로 되죠. 두 분이 목자 목녀를 임명하고 또 목원은 전하는 목장에서 뭐 파송이다 우리 뭐 이렇게 하면서 김원 정진 두 부부를 파송해서 이 두 가정이 함께 목장을 새로 구성하는 식으로 분가식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진행하겠습니다. 이덕배 형제님께서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책을 내신 것을 로고스 목장에서 우리 각 가정당 한 권씩 나눠 드립니다. 나중에 식사하실 때 로고스 목장에서 가정 나눠 주실 건데 제가 먼저 살짝 스닉 프리뷰 이렇게 살짝 봤습니다. 참 눈물이 없이 읽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제목이 나의 슬픔이 나를 안아줄 때 그 많은 슬픔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나가셨는가. 물론 이제 이게 신앙 간증까지는 아니지만 수기 형태의 그 글이라서 또 형제님의 인생을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을 또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월 헌금 위원은 박상일 집사 또 신준아 자매님입니다. 특별기도에 서준자 어머님 계속 재활 중이시고 우리 지난 한 주에 우리 모두 이경화 집사님의 수술과 그 회복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조직검사 아직 정식 검사 결과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족이 그 의료진에 있기 때문에 말려준 게 우선 이게 염증 반응이라든지 무슨 종양이라든지 이렇게 치료에 아주 골치 아프고 힘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좋은 소식을 일단은 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듣기로는 뭐 진짜 굉장히 큰 수술이어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소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 잘 이제 큰 수술이니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휴가 중에 저는 당연히 그 윤성호 형제 이제 군대 입대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대표 기도할 때 보니까 입대를 못했다. 그래서 이거 뭔가 또 저랬더니 기흉이라고 폐 같지 않고 횡격막 이런 데 구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치료하고 입대하라 이런 소식을 듣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 잘 받고 군 입대하고 이제 편입학 어렵게 됐는데 그 학교 복귀하는 그 일정까지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교회 합방권을 위해서 기도 당연히 하고요. 해외 선교 네팔 여기에 지금 광고에 백그라 집사님 보여주세요. 네팔에서 침례식 소식이 있어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잠깐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명이 침례받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침례받기 전에 오렌지색 그렇게 이제 2페이지인데요. 이렇게 침례받아서 계속해서 네팔의 시티 미션 교회에서 이렇게 영혼 구원의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또 우리 특히 올해 수요일 날 지방 선거 있으니까 선거 때 정말 하나님과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대표자를 잘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목자 임명하겠습니다.
광고 이제 드렸는데 이때쯤에 대표 기도자와 헌금위원들이 앞자리 나와 계셔야 되는데 요 이제 이성현 형제님은 잘했어요. 이제 헌금위원인데 한 달 동안 하셔서 잘했는데 대표 기도 계속 이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시류에 떠밀려 부유하는 삶을 살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두 마음을 경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기를 다시 한번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부질없는 것들, 없어지고 말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그것에 의지하여 삶을 소모하는 정함없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고백이 거짓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확정하오니 세상의 가치에 오염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께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수요일 뇌수술 후 회복 중인 이경아 집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진단받고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컸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수술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1차 조직검사 결과 염려했던 위험한 병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너무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최종 조직검사 결과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회복 과정에 함께 하셔서 이 일을 통하여 집사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충만히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활 치료 중이신 서순자 어머님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자유롭게 거동하실 수 있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예배에 나오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화요일에 기흉 수술을 받게 될 윤성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병을 발견하여 치료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수술과 회복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로 헌신한 민태림 김주연 집사님 부부와 새로운 목장을 축복합니다. 새로 분가한 목장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목장 사역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목장의 이덕배 형제님, 여유리 자매님 부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형제님의 삶을 간증하는 나의 슬픔이 나를 안아줄 때 책 출간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감동이 있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해 앞날을 위해 준비하는 교회라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주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까운 교회와의 하나됨이 두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조화롭게 우리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합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며 영혼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김미선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귀한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네팔의 시티미션 교회와 페루의 장인성 장에스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네팔과 페루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필요를 채우시고 길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에 있을 선거를 통하여 올바른 리더를 세워주시고 분열과 다툼에 소모되는 힘이 더 나은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쓰여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북한이 자유와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며
하늘꿈 학교 사역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 강건을 위해 기도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거듭나는 거룩한 자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 가운데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것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또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에 드리는 기쁨을 지금 허락해 주셨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자 임명식입니다. 민태리 명제 김주현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마주보고 두 분 서주세요. 네. 목자 임명하기 전에 항상 서약을 하게 됩니다. 서약의 내용은 목자 목녀 거의 똑같아서 목자 서약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합니다. 1. 목장의 책임자로서 목장 식구들의 영적 성장과 목장의 전반적 운영을 책임지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예배와 삶 공부, 그다음 날마다 큐티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주 4일 이상 매일 20분씩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4. 훈련을 위해서 목자 모임에 참석하고 담임 목사의 멘토링을 받겠습니다. 5. 1년에 한 명 이상 영혼 구원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 11조를 본교회에 바쳐서 청지기로서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7. 자신의 목장뿐 아니라 교회 전체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항상 우리가 목자 목녀 서약을 하면서 인도합니다. 1년에 한 명 이상 영혼 구원 못한 우리는 뭔가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목장이 우리가 그냥 친교로 우리끼리가 아니라 정말 영혼 구원해서 하는 그런 조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두 분 오른손을 들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할게요. 이런 내용으로 서약하십니까? 하면은 오른손을 들고 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오른손 드시고 자, 두 분은 이런 내용으로 서약하십니까? 네, 이렇게 서약해서 목자 목녀로 서약하셨습니다. 임명장 드립니다. 임명장 성명 민태린 위에 사람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헌신하였기에 목자로 임명합니다. 또 함께 임명장 김주연 한때 목자였다가 이제 남편한테 목자를 주고 목녀로 또 섬기게 됐습니다. 위에 사람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존재 목적에 헌신하였기에 목녀로 임명합니다. 26년 5월 31일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 박덕주 임명장 드립니다. 두 분 이렇게 올라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보고 서 계세요. 화원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 목장 출신이라서 드림 목장께서
꽃다발 드리고 그 다음에 김원 형제 부부 앞으로 나와주세요. 같이 올라오세요. 좀 더 앞으로 오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요번에 좀 창조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했습니다. 전환 목장에서 파송한 셈인데 사실은 이제 김원 형제가 우리 교회 온 게 김전 집사님 관계로 온 거죠.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정으로 지금 시작된 목장이 점점점 많아져서 다음에 이제 뭐 특성 이름 뭐라 지을지 모르겠어요. 특성할 때는 꽉 차게 되기를 우리 축복합시다. 이 두 분과 이 목장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가정교회 운동을 통해서 신약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목자로 헌신한 민태린 목자, 김전 목녀 부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빚진 심정으로 이렇게 나섰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심정으로 나섰습니다. 주님, 이런 헌신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집을 오픈하고 목장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장에서 함께 기도한 제목들이 아름답게 응답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삶 나눔을 통해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또 도와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은 나눔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원, 정지연, 정지인 부부와 함께 새롭게 이제 목장을 구성합니다. 이 목장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랑과 섬김을 베풀며 진실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직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목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시고 사랑과 지혜를 더욱더 부어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보람과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시간은 침례식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목자 임명식, 분가식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귀한 또 이렇게 출범하는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설교 본문 우리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운데 중간에 있는 6절에서 7절 6절에서 7절로 넘겨 거기를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음식 거기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주는 것, 또 너는 불쌍한 사람들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금식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금식만이 아니라 모든 경건생활, 신앙생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며 그것을 알아나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주를 비웠는데 2주를 비우니까 또 벌써 낯설은 거예요. 제가 뭐 순서도 막 버벅거리고 제가 좀 그런 거 엿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안수 집사님 사회 보시느라고 또 수고하셨고요. 또 양병수 선교사님, 또 이동규 선사님 말씀 통해서 또 특식으로 말씀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집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집밥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사야서 다시 강의로 들어와서 오늘은 58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PPT 이용할게요. 오늘 제목은 진정한 금식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금식입니다. 주제는 금식인데 여러분 금식 잘 하시나요? 금식 좋아하시나요? 아니 뭐 다이어트는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다이어트는 하시는데 금식은 조금 차원이 좀 다른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거의 주제입니다. 많은 이제 금식이란 좁힌 그 얘기지만 그 주제를 넘어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 전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과 5월 초에 저희가 이제 경건의 삶이라는 또 성경부를 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도 받고 또 이렇게 수료 간증도 하셨던 거 들으셨을 겁니다. 그 경건의 삶의 공부 목적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삶이 변화 다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해서 뭐 한 가지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 좀 제대로 하자 하면 변화되겠지 라는 방법이 있는데 안 되더라 이거죠. 어느 정도 내는데 잘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이제 인정하고 느끼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삶이 변하고 신앙이 성장하는데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제 경건의 훈련보다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신앙생활의 요소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기도, 성경 읽기, 금식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 또 교제, 섬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는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을 왜 하는 건가? 뭐 그냥 하라니까 그 의미가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성장시키는 은혜의 통로로서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경건의 삶 공부 때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훈련을 해 나갔고요. 금식이 그 중에 하나다. 이런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주제가 금식이지만 금식에 관해서 뭐 금식의 유익이라든지 이렇게만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경건의 훈련 혹은 모든 신앙생활의 요소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문 이 부분은 이스라엘에서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내용이라고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3절, 4절 우리가 보겠지만, 근데 그들은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이제 하라는 대로 열심히 다 했는데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하나님께서 뭐 응답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주보 안에 있는 본문 한번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만이 그런가요? 우리도 보통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뭐 금식도 하고 막 그런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문제 해결 안 되면 이거 뭐 할 필요 있는 거야? 괜히 내가 고생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원망을 하는 마음 속에 사실 그들이 금식을 했던 속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에 금식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실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우리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 통로로서 내가 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조건으로서 이거를 내가 생각했다는 그런 것들입니다. 계속해서 그 3절 4절 그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 번째 줄에 보면 왜 이렇게 책망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금식을 잘하면서
한편으로 동시에 자기 향락만 구하고 찾고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고 아마 이제 그 사람들 부린 사람인가 봅니다. 다투고 싸우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게 금식을 하지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 열심히 읽지만 기도 많이 요청하게 하지만 그 삶은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뭐 맨날 딴거 쾌락만 쫓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이용해서 내 유익이나 취할까 이렇게 삶 따로 신앙 따로인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자세로 경건의 훈련 여러 가지 모습을 할 때 그것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인 것이죠. 저희가 이제 기복주의 하면 여러분 좋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면 좋으세요? 다 싫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 이걸 무슨 조건으로 거래 조건 한다는 게 기복주의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열심히 내가 금식하고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서 나만 이 은혜가 나한테만 한정되는 배타적인 딴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는 그런 것에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거래 조건에서도 안 되고 너 혼자만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요약해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즉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금식은 더 나가서 확대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 경건을 올린 여러 요소들의 모습은 부당한 결박, 남들의 부당한 결박 풀어주는 거고 남들의 먹거리,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이고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나열되는데 제가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공의, 두 번째는 구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은 정말 그 금식을 한다면 너의 삶이 변화돼서 정말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공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의 손길을 뻗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끝에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너의 골육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외면하고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골육 이거 다 아는 용어죠. 근데 혹시 그래도 여기 우리 저 젊은 세대에 있어서 혹시 모를까봐 제가 몰랐거든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집안에서 어려서 이제 가족 예배 드릴 때 제 아버님께서 이제 뭐 이제 기도를 하시면 꼭 이제 뭐 누구를 위해서 이제 저희 아버지 레퍼토리가 있어요. 첫째부터 두째 우리가 3남 3녀예요. 다 명시하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도를 긴장하며 듣다가 이제 장남 시작하면 이게 둘째 셋째 나오겠구나 하면서 긴장이 풀려서 이렇게 이제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 다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고르게 친척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왜 고려시대 사람까지 기도하실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골육이란 단어를 어릴 때 몰랐다는 뜻이에요. 골육 뭡니까? 고육 뭡니까? 가족과 친척들이죠. 친척. 같은 피를 나눈 친척. 영어는 flesh 이런 것들이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외면하지 않는 게 진정한 금식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설명을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오늘은 적용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적용해야 될까? 그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한다면 금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해서는 안 되고 시대와 문화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영을 하면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오늘 이사야서 말씀 주어진 거는 주전 400에서 500년 전에 유대 땅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스라엘 혈연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종교와 삶이 하나였던 우리식으로 요새 표현을 하면 신정 국가였습니다. 즉 종교법이 사회법이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종교법과 사회법이 일치된 신정국가 체제이고 모든 사람들이 혈연 공동체, 다 유대인인 혈연 공동체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그렇진 않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는 법들이 그대로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여러 가지 좀 제한이 있고 어떤 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시대를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종교도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지만 우리 사회에는 불교, 기독교, 유교 등등 여러 종교가 그래도 조화롭게 살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회에서 막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우리가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종교다원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혈연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일 민족이라 그러지만 단일 민족이 다 우리 한 식구 그건 아니죠. 우리 이방인들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쩌면 사회적 계약으로 묶여 있는 사회다. 굉장히 구성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이제 저는 평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부담감이 있고 찔렸습니다. 금식, 그래. 내가 뭐 금식을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도 금식할 어떤 타이밍이 있잖아요. 절실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금식하는데 이 말씀 딱 읽으면 야, 너 지금 금식만 할 때야. 네가 지금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정의를 이루어야 되고 사람들 구제해야 되지. 무슨 금식하냐. 더 나가서 있는 건 모두 구제해야지.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모든 사람을 구제해야 된다는 생각에 굉장한 과도한 부담감, 그 다음에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 사회와 우리 사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는 모든 사회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굳이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이제 육신적인 가족 플러스 굳이 생각해 보면 진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를 고륙이라고 우리가 그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해서 뜻에 맞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구약과 현대사회의 차이라는 그런 렌즈를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요게 이제 구역이었고요. 생각해야 되는 교회 정체성과 한계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정체, 교회 할 일은 뭐냐?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교육 기능이 있습니다. 또 문화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교류를 하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등등 여러 기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오늘 목자 목녀 세우고 또 우리가 축복하는 교회에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기능. 그게 교회가 가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중요한 기능이다 이거죠. 어쩌면 교회 외에는 그 기능을 담당할 기관이 사회는 없다는 거예요. 문화, 뭐 복지관에 가면 우리가 많이 좀 뭐 문화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교회만이 유일하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라 생각할 때 교회가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가장 먼저 들여서 영혼 구원하는데 1순위로 둬야 되고 그 다음은 그 다음 차순위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교회 정체성이고 교회 우선순위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교회 정체성 이야기고요. 또 곁들여서 교회 한계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뭐 대형 교회다, 1000명, 10,000명, 뭐 20,000명 그러게 된다면 재원도 많고 인력도 많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의미 있는 구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리나라 80%가 미자립 교회, 어떤 때는 70% 미자립 교회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재정을 감당하기도 빠듯한 그런 교회에서 구제 사업은 굉장히 제한적인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메인 사역이라면 그래도 해야 되는 건데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영혼 구원 사역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런 현실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제 구제 사역, 복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가장 크게 복지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정부입니다. 국가 정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서 그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제
그 2000년 전 그때와 달리 사회가 발전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국가 정부를 통해서 복지,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큰 공헌입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 때는 기독교 고전을 통한 영성 시리즈 쭉 하고 있습니다. 참석 못해도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최근에 그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국의 정말 위대한 크리스찬입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의 인생을 이제 쭉 살펴보는 과정에 그분이 혼자가 아니라 그분을 도왔던 공동체가 있었다. 클래팜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클래팜 공동체라는 뭐냐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법적이라든지 문화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전문 지식을 다 갖고 있는데 정말 신앙적으로 우리 영국이 지금 산업혁명으로 막 발전하고 있는데 이 사회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지금 동떨어져 있는 게 너무 많다. 이런 거를 개혁을 해야 된다.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예제 폐지였고 그 밖에 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은 옛날에 영국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대요.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안에 굴뚝이 있어서 굴뚝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성인들은 무거운 몸으로 굴뚝 올라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로 누가 했냐면 어린아이들이 했던 거예요. 어린아이들 시켜서 굴뚝 청소 이렇게 하다가 그 안에 떨어져 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봐 아동 노동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옛날에는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7세, 5세 아동까지 다 일을 시키고 하루에 16시간 이상까지도 노동을 했습니다. 아동들이. 근데 이제 그 클래팜 공동체하고 윌버포스 이분들이 이거는 안 된다 해서 의회에서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바꾸고 세금을 조정하고 해가지고선 그런 걸 다 없애고 건전한 공동체제, 노동체계를 만들었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서 세금을 줘서 그들을 복지를 하는 것들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최천지제까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사회 복지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왔냐? 기독교 유산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세금 납부를 통해서 그걸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한다면 그래서 기독교 유산으로 이런 걸 우리가 많이 해놨구나. 그리고 또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좀 작은 형편의 교회는 이게 우선순위의 사역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한계도 인정하면서 그러나 내가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유산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 납부를 통해서 참여한다는 그런 것도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이제 두 가지 렌즈를 가지고 구약과 현대 신학, 사회가 다르다는 것을 하나 생각하고 두 번째 교회의 정체성과 한계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진정한 금식을 살아나가는 세 단계 실천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실천 방안은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게 아닙니다. 뭐 금식을 하면 뭐가 유익하고 금식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가 오늘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런 방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금식을 삶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세 단계로 나가야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가 내 마음과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내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경건의 훈련,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임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문제 해결 딱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이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여력을 통해서 세상에서 나가야 되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내 마음과 태도의 변화입니다. 자, 금식에 대해서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언제 금식하십니까? 금식 언제 하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렇습니다. 웬만큼 어려운 일 당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일 당할 때. 웬만큼 어려운 일 당할 때 금식 잘 안 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 당하면 야 이거 진짜 안 되겠구나. 이건 뭐 내가 진짜 사생결단 뭐 이렇게 표현하죠. 사생결단 한다 할 때 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 그 원리가 뭡니까? 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 시대 때부터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을 하는
그 마음의 원리는 뭡니까? 한 끼, 두 끼, 세 끼, 하루, 3일, 7일 금식하다 보면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짜증이 나고 금식할 때 짜증 되게 납니다.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짜증나고 그러죠. 그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전에 내가 머리를 쓰면서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끼니 하나 굶으니까, 하루 금식하니까 내가 이렇게 후들후들 떨리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께만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지 잊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게 금식의 방법이고 금식의 효과죠.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3년 4년 전에 그 김재정 목사님 오셔서 이제 부흥회 저희가 이제 집회하실 때 금식에 대해서 도전해 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김재정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그냥 정기적으로 금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급한 일과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금식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게 본인한테 큰 영적인 힘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하셔서 거기에 제가 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이건 자랑거리도 아니니까 겨우 그거 하십니까 이렇게 뻔할 거니까 그냥 수요일 아침 한 끼 금식하자 이렇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수요일 오전에 금식합니다. 근데 오전 금식 저는 아침 원래 안 먹는데요 그러신 분 많잖아요. 저는 아침을 제일 즐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가 만들어진 오트밀 빵에다가 사과에다가 삶은 계란에다가 드립 커피, 이게 저는 질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매일 그거 먹는 그 아침 시간이 저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근데 수요일 날 그거를 안 먹는다는 건 저한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떤 날은 커피를 탔어 모르고 이걸 마셔 말아 이럴 때도 많고 막 이럴 때요. 근데 내가 금식하기로 했지. 그래서 금식하면서 아쉬운 마음과 함께, 금식하면 꼬르륵 하는 뱃소리와 함께 그런 상태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한계를 경험해보고 느껴보고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지, 그것을 그냥 매주 그 시간에 경험하는, 그게 저한테는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사 맛있게 이렇게 또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드린 거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 당연히 합니다. 사생결을 따를 때 합니다. 근데 어쩌면 정기적인 금식도 우리가 필요하다. 하루 금식에도 그렇지만 한 끼, 저처럼 한 끼, 내가 원래 아침 안 먹는 사람 아침 금식, 그건 금식 아니죠. 자기가 즐기는데 그거를 딱 어떨 때는 메뉴 하나를 금하면서 안 먹으면서도 그런 의도적인 금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귀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그런 경험들, 간증 많지 않으십니까? 금식으로 매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아름답게 변화된 것들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식이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 평소의 말씀과 생각하는 것이 금식이 이게 아니다라고 여기 써 있는 거, 제일 밑에 써 있습니다. 첫 번째, 금식은 신앙의 자랑거리 아닙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난 분은 아닌데 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제 목사님이 명함을 봐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명함에 이렇게 써 있어요. 40일 금식 3회. 그러니까 40일 금식 진짜 힘들까?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물만 마시고 40일 금식하는 거 목숨 내놓고 하는 것이요. 근데 그걸 3회 했다는 것을 자랑으로 해서 명함에 파서 그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실제 보지 않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동료 목사님은 40일 금식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게 이제 자랑거리가 아니라 본인이 그냥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한번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셨다는 순수한 마음에 하셨어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나는 40일커녕 4일도 힘든데 막 그랬는데 좀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저분이 하셨는데 뭐가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분의 성품이나 여러 가지가 금식 전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그건 좀 아쉽다.
뭔가 우리가 그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경건의 훈련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되어야 되는 게 목적이지, 그 자체가 했다는 게 자랑거리가 절대로 아니다 이거죠. 우리 중에 금식 좀 하지 그래. 난 금식 어떻게 하는데. 제가 오늘 아까 드린 말씀도 제가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니까. 한 끼 금식인 게 뭐가 자랑이겠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내가 금식 좀 한다고 금식 안 한 사람을 에이 뭐 이렇게 절대로 할 게 아닙니다. 성경 좀 읽었다고, 기도 좀 한다고, 유창하게 한다고, 아니면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자랑거리가 된다면 벌써 그 효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절대로 자랑거리 아니고. 두 번째,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래 조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제가 금식하는데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아니, 기도할 땐 그런 말 써요. 저도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금식까지 하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말은 쓰지만, 말은 하지만 진심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뭐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달라 하나님께 이렇게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받았는데 자기에게만 한정되는 거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이제 경건의 훈련이라서 뭐 기도, 금식, 예배 쭉 그렇게 표현도 했고, 달리 말하면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금식하고, 찬양하고, 뭐 섬기고, 다 이제 신앙생활 경건의 훈련 똑같은 말인데, 이거를 해서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걸 통해서 나의 나가는 방향이 어디냐? 이걸 생각해 볼 때, 물론 이걸 때문에 크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을 하고 내 삶에 한 놀라운 변화를 뭐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은 그거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 시야가 남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필요를 채우려는 마음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은 결박에 묶여 있는데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다른 사람 배고픈데도 상관이 안 하지 않는 거라면 그런 금식 뭐하러 하느냐, 그런 신앙생활 뭐하러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눈이 띄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고 다른 사람 품어주고 다른 사람이 친절하게 되고 해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경건의 삶, 우리 이제 성경부할 때 매주 나가는 숙제가 이런 거였어요. 오늘 지난 한 주 동안 타인에게 베푼 친절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 의도는 뭐냐면, 내가 경건의 삶을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관심관계 친절을 베푸는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경건은 거짓 경건이고 형식적인 경건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런 과제를 냈다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20년, 30년 오래 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뭐 하신 분이라도 내가 뭐 예수님 믿고 했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여러 척도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느냐, 기도가 그래도 잘 된 등등 있겠지만, 중요하게 절대로 빼뜨릴 수 없는 성경은 내가 나만 챙기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진정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을 채워주고 베풀어주는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마음과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교회 식구들을 향한 돌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7절에 말하는 너희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느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도움 달라고 딱히 부탁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귀찮은데 힘든데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 신약시대 복음의 렌즈로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미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 부분은 그래도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걸 너무 못하고 있다면 막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그래도 너무 잘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시고 삶의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건강이 어렵고 이런저런 문제로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 거고, 뭐 좀 멀쩡하지만 또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 여건이 뭐 재산도 괜찮이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크게 없어서 힘들고, 상황과 때 이런 것들이 다 주변에 다 있습니다. 전자의 분이 전자라면 우리 건강도 하시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 눈이 열려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가 있는 분들, 건강에 어려움에 여러 가지 필요 있는 분들에게 흘러나가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게 지난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경화 집사님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다 정말 합심으로 많이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중원 집사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면 저 이제 통화를 하면서 몇 번 통화하면서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이중원 집사님이 이번에 너무나 교회 분들의 사랑과 관심과 인연을 절감했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제가 이제 역지사지 제가 이제 그 입장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저희 아내가 뇌 수술을 받는데 그 수술 결과 들었잖아요. 좌뇌 8분의 1을 잘라냈다. 아유, 상상하기 힘든 그런 수술 아닙니까? 그런 일 당했을 때 남편으로서 막 얼마나 힘들고 버겁겠어요. 근데 뭐 교회 이제 기도점을 냈을 때 많은 집사님들이 기도합니다. 짧은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기도 내용을 보여내주고, 너무 또 디테일한 내용 가면 좀 피해가 될까봐 안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더 달라. 구체적으로 내면 알아야지 기도해준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물어봐 줘야지 신이 나서 말을 하잖아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나 좀 힘든 일 있었어. 그러면 그랬어? 그럼 끝이에요. 근데 뭔데? 어떻게 됐는데? 자꾸만 질문을 해야지 이게 나오고 이 이야기가 풀리고 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체험하신 거죠. 너무 저도 감사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결과까지도 그래도 이렇게 되니까 너무 감사했죠. 저도 또 생각해보니까 이중원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김항 어머니 또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드려가지고 어머님 한참 대화하고 기도해드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단우 신경 쓰이죠. 소리 또 신경 쓰이죠. 더 전화해가지고 단우는 쿨해요. 그래서 장녀 괜찮아요. 어머니 잘 있을 거예요. 뭐 씩씩하게. 그래서 단우가 이제 금요일 어저께 엄마 병실 지켰다 그러고, 소리한테 전화 좀 해보려고 전화번호 좀 달라 그래가지고 소리 했더니 전화를 한번 신호가 있는데 딱 끊겨요. 이상하다. 두 번째 했는데 또 한 번에 딱 끊겨요. 그래서 차단했구나. 그러니까 모르는 자 번호는 이제 끊어버리는 건가 보다. 틀릴지 모르지만 제 생각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그래서 이제 문자로 나 박 목사인데 통화 좀 할 수 있겠니? 라고 이제 했더니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통화하고 소라 괜찮니?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교회가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 서로 마음을 다해서 돌봐주고 이야기해주고 진심으로 중보해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길을 찾으려고 애써주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대신 감당해주고 필요하면 좀 슬쩍 좀 집어주기도 하고 대신 내가 메꿔주기도 하고, 교회가 이런 사랑의 안전망 되는 거, 이런 거죠. 이 골육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챙기고 하는 이것이 경건의 훈련의 열매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금식하고 하는 걸 통해서 나만 은혜 받고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안 보인다면 난 뭔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내 문제만 잘 되면 잘 되고 안 되면 이렇게만 내가 평생 했다면 나는 뭔가 이 금식이 경건생활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우리는 목장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관심 있으면 보입니다. 정말입니다. 내 목장 아니라도 관심 있으면 알게 되는 겁니다. 물어보게 되는 거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 진정한 경건이 훈련돼서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의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돌본 공동체가 이 사랑의 에너지가 이제 자연스럽게 담장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 단장 밖으로 넘어가서 사회를 향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적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윌버포스 이야기하고 클램팜 공동체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오늘날 이 대부분 정부에서 복지제도를 세금을 통해 복지제도를 만드는 게 기독교의 공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그걸 위해서 그거는 세금을 통해서 운영된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1차적으로 성실한 납세 이겁니다. 내 세금이 세금 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어떻게 하면 절세할까 뭐 이렇게 탈세는 안 되지만 절세할까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해도 뭐 절세 방법 다 해서 세금을 납부할 때 이 세금을 통해서 복지제도와 기여하는구나.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나는 이런 간접적으로 내가 지금 실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납세 자체가 훌륭한 간접적인 구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할 때 이제 선거철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복지제도를 하나님 뜻대로 지금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정책과 정당에 약 한 표를 던지는 것도 간접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정책과 정당이 나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당이냐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 1차적이겠지만 우리가 또한 관점으로는 이 정책과 정당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맞게 좀 시행하려는 그런 정책이고 정당인가 이거를 생각해보는 그 관점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게 간단한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약자를 더 구제해야 되고 복지제를 넓혀야 된다라고 막 이야기한 쪽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무조건 퍼주게 하다가는 오히려 약자의 자립의지를 꺾는 것이고 사회적 비용만 더해지는 것에서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 이런 팽팽한 의견들이 다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 어느 쪽을 편들어 주실 것 같아요? 양쪽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적인 어려운 약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책임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라. 법적 장치로 그들을 돌봐라. 왜냐하면 그들은 개인적인 무능과 게으름과 이런 것들에 대한 아니라 구조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없고 뭐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이런 것에서 사회에서 도와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있냐면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아라. 일해서 자기가 먹어라. 늘 돈만 받고 사는 거 안 된다. 성실히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편을 드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균형적으로 잘 생각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다 양쪽의 견해가 다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걸 감안해서 아마 이제 다 본인이 어떤 정치 성향과 세상을 보는 눈이 있을 텐데 이것을 감안해서 생각해보고 그런 면에서 한 표를 던지는 것이 또 여기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입니다. 국가복지 시스템은 크게 넓게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이 미처 돌보지 못하는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숙자라든지 소외된 아이들이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는 저희 형제들과 여행을 간 거예요. 저희 미국에 있는 이제 큰 누님, 80 다 돼가는 큰 누님과 형님과 이제 부부와 했는데 참 감사한 건 저희 큰 누님이 이제 사모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남편 목사님 우리 매형은 이제 먼저 돌아가셨고, 근데 이제 은퇴자로 삶으로써 굉장히 활동적이 액티브하게 사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홈레스 사역을 하세요. 몇 번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먹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뭐 성경보다고 예배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복지제도 얼마나 잘 됐습니까? 잘 됐는데도 그런 사각지대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쩌면 담당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사실 이제 1차 상환, 대출 상환이라는 뭐 중체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이게 될런지 안 될런지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마음 편하게 남을 도와줄 형편이 안 된 건 사실이었죠.
근데 1차 상황이 끝났습니다. 아이, 끝났으니까 다 됐다. 천만에요. 우리 여지 2차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경 쓰고 타이트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우리가 큰 교회만 할 게 아니지만 적어도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구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옛날처럼 조금이라도 지역사회에 좀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기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합병을 하게 된다면 좀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 이제 가까운 교회 사회 보니까 저 젊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활력이 있고 뭐 그래요만 저도 좀 뭘 좀 할래지만 제가 앞장서서 뭐 하기 좀 힘든데 그분들 좀 앞세워가지고 당신 먼저 하세요. 우리가 뒤에서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뭐 연탄 봉사라든지 뭐 이런 거라도 뭐라도 우리가 더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회 복지 전체를 교회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작은 교회는 더더군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서도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다. 우리는 이것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려나가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금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신 진정한 금식이 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경건의 훈련,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확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과 태도가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넓혀지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넓혀져서 가장 먼저 관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걸로 시작해 보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 흘러넘쳐서 이 사회에 조금만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주보 보시면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매발한 곳에서도 너희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희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우리 영혼이 물된 동산, 물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화초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즉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우리가 이 은혜의 통로를 늘 열어놓고 있어서 올바를 갖고 있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거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 안에 계속 찾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이것이 흘러 넘쳐서 교회 공동체와 사회로까지 흘러나가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주해 주실 때 잠깐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경건의 훈련,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요소를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볼지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그걸 거래 조건으로 삼을 수도 없고 하나님 그것이 내 안에만 갇혀져 있는 이기심을 채우는 것이 될 수가 없음을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이것이 흘러넘쳐서 교회 공동체, 이웃, 사회까지 넘쳐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각자의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고백드리고 말씀드린 것 이루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 우리 헌신 찬송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천천히 당신의 공존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금식,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경건의 훈련, 진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마음이 변하고 교회 공동체와 사회까지 관심과 필요를 채워주는 그 마음으로 나가겠다고 결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